요즘은 그런 질문을 잘 하진 않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제자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안 하는 교회가 없었죠. 그 제자 훈련의 일환으로 이 구원의 확신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 구원의 확신이 있죠.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글쎄요, 그때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은 죄가 많고 또 내 처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네? 저렇게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할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또 반대측 사람은 저 사람의 신앙을 보면, 생활을 보면 그렇게 막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대화를 할 때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는 너무 자신 있게 말하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해도 되는가라는 또 이야기를 하거나 또 속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자, 겉으로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과 또 겉으로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더 맞는 것일까요? 맞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더 신뢰성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서양 남자들을 보면, 영국에 가면 이 부부들을 보면요, 상당히 그 애정 표현을 잘하죠. 밖에 나와도 지하철을 타거나 이럴 때 보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이 참 애정 표현을 합니다. 말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그런 사랑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말로도 잘하고요. 근데 이제 한국 남편들은 사랑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물어봐요. 이제 사시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죠. 그러면 사랑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부부가 사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죠. 하지만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한다고 해서 사랑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럼 사랑 표현을 한다고 다 사랑하는 것일까? 이런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랑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말로만 확신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확신이라고 말할 수 없죠. 말로만 하는 거죠. 또 내가 겉으로 표현은 좀 약하게 해도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내가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단지 말로 표현이 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담긴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오늘 로마서 10장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 문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 수 있겠죠. 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까? 다시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렵죠. 도식화해서 말하면. 자, 우리가 은혜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 하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연계된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한 대로 인간 쪽에서 할 일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잘한 것이나 율법을 잘 지켰다거나 인간의 공로가 있어서 그 공로를 참조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보면서 쭉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은혜에 대한 강조가 계속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믿음을 얘기하면 어딘지 모르게 어떤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믿는 건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어떤 의지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그 조건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누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의지적인 것들이 더 강조되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것. 그럼 내가 믿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지배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은혜라는 말이 쓰이고 어떨 때는 믿음이란 말을 쓰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상당히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은혜로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되는 겁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맞다면 이런 혼란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다시요 질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입니다. 그건 둘 다라고 말할 때 다시 또 질문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인간의 의지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 그럼 믿는 행위가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모순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자, 잘하는 질문이지만 우리 성도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둘 다예요. 이 둘 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좀 더 균형 있게 배워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쪽을 강조할 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죄인이라고 말하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죄인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 죄인이라고 하면 틀린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게 됐으니까 의인이죠. 그럼 실제 생활하면서 죄는 안 지세요? 거짓말도 잘하더구만. 죄인이잖아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를 지면 죄인이죠. 그러면 의인이란 말은 교만한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질문하면 막 그냥 혼란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떨 때 상당히 어떤 모순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런 것을 통틀어서 그 어떤 본질적 개념을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하나만 띄워놓고 생각하면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은혜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로 떨어뜨려서 한쪽에 반론을 제기하면 대답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해결을 해야 되죠. 자, 우리가 구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때 구원, 또 하나는 인간 쪽에서 볼 때 구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볼 때 구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구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죄를 짓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죄를 지어. 내가 이렇게 말씀해도 불순종하고 따라오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그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 인간을 내가 구원을 해야지 하시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세우는 구원의 계획이 뭐였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십자가를 지신 건 모든 인간의 죄를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할 때 은혜란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준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나 과정 모든 것을 100%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다 죄인이고 죽어야 하는데 그중에 몇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선택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은혜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근데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마치 운명론자처럼 어떤 운명을 지니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운명론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선택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주어졌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있는 거죠. 부모에 의해서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자기는 선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존재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선택이 되었고 어떤 사람이 선택이 안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입장을 일단 뒤로 하고 인간이 해야 될 문제를 얘기해요. 인간이 행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공로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진 사람의 삶의 모습, 형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뒤로 하고 인간 쪽에서만 딱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부른다는 것이 이렇게 막 그냥 지나가다가 뭐 예수님, 하나님 한번 부르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믿는다는 얘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전파돼서 그 전파되는 것을 알고 느끼고 그리고 나서 내가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행동 양식이에요. 믿는다는 행위가 믿어야 된다 이거죠. 믿어야 된다. 이제 이게 다른 말 하면 은혜란 말은 이제 어떤 개념이 있냐면 돈을 받고 뭘 해주면 은혜가 아니죠. 내가 물건을 줬는데 상대가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물건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그건 물건을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줬다는 얘기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물건으로 전한 것을 선물이라고 그러죠.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로 준 것입니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는데 나는 그 선물을 안 받겠어요 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선물을 줬는데 거절하면 그 못 받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선물을 주려고 해도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그건 그 물건이 거기에 가지 않는 거죠. 마음을 담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거절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뇌물이 아닌 이상 다들 선물을 받죠. 근데 이제 이 물건의 문제는 이렇게 너무 확실한데 이 마음의 선물은 사람들이 잘 받지 못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마음의 선물을 받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칭찬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으세요. 예쁘세요. 그러면 이게 예쁜 그 칭찬은 선물이에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자기가 조금 교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뻐요. 안 예뻐요. 그렇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받자마자 이렇게 좀 심하게 하면 쓰레기통에다 탁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물건은.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늘 상대방이 격려하거나 칭찬을 하면 선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봐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예뻐요. 누가 들으면 욕하겠어요. 하면 이제 선물 받으면 탁 버리는 격이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그러면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죄가 많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겸손은 같지만 네가 잘나서 내가 준 줄 아냐.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해서 주는 거야.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 받고 정말로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는 반응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입으로 시인한다. 이런 얘기를 쓰지만 실제로 그 내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을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감사해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되죠. 은혜와 믿음의 차이는 뭡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동, 일, 이것을 은혜라고 하고 믿음은 그 은혜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그 반응에 따라서 인간 선물은 반응에 따라서 선물을 받을 수가 있고 안 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면 그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영역 속에 믿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함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구나. 그 은혜가 주어졌으니까 나는 이제는 그냥 어떻게 살아도 어떤 길을 가도 나는 이미 택한 백성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다 결정한 것이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엄밀하게 따지면 그 은혜를 다 알지 못한 거지.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삶으로 살았다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라고 의아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계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쉽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을 보고 우리 교인 중에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단지 어떤 성경적인 표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다 이게 왔으니까 믿는 성도로 인정하는 거죠. 인간으로서.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모든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솔로몬 같은 사람은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중에 결말이 안 좋았으니까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런 구원에 관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남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신중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교회 나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쉽지만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중에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안 나가. 하지만 그 사람이 10년 후에 예수 믿고 예수를 잘 믿게 됐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걸 아직 모르잖아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새로운 생명을 되었다.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확신.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확신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약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늘 나의 그 어떤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내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어떤 신앙생활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고 이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이 어려움들을 잘 겪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남자들은 무뚝뚝하고 그래서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사랑한다. 뭐 이 말도 맞을 수는 있지만 문화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다면 자꾸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제3자가 또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더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늘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표현이 얼마나 크냐면 이 성경 66권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표현한 것을 보고 어이구 크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네. 사랑한다고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예 아니요 그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말들 쓰잖아요. 그거는 뭐 장로교인들은 그런 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순복음교회만 늘 뭐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뭐 인위적으로 하니까 좀 그걸 조심할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또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느끼실 때 하세요. 할렐루야 하고. 우리 교회도 뭐 할렐루야 안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네? 아멘 안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막 설교 준비하면서 어떨 때 막 제 혼자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난리가 나요.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10장을 다 읽진 않았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진 않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9장의 내용이잖아요. 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앉아도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표현되기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라요. 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뿐만 아니라 그런 시인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거죠. 14절 15절을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교회 갈 일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파. 들어서 그것을 듣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식인들이고 배움에 있고 그러니까 뭘 받고 논리로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 설득이 되는 그 과정 그것에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확신이 가지고 있으면 내 신앙을 돈독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나의 모습 속에 좀 더 성숙해가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고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 은혜의 영역 속에는 내가 반응하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이 포함된 존재라면 오늘도 내가 인간의 입장에서 늘 하나님께 표현하고 살아야 되겠다.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늘 행복한 삶을 주셔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늘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